9월 7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아니. 3대. 네.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활, 그 나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예. 오늘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은, 그라는 관사는 왜 붙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 이제 우리가 관사 그런 거 이제 공부 좀, 그래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것도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이놈의 판사하고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 그 생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2번 또 조금 작은 질문에 한 문제로 뭐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상태일까? 부활은 일어나는 것이라 하면 대해 묵상하고 나눠봅시다. 또 부활하고 일어나고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조금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뭐 따로 하셔도 되고, 뭐 하나는 부분으로 쭉 나가도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부활은 무슨 부활인가 다른 부활도 있는가 그렇겠잖아 신부님. 네. 그 부활이란 뜻은 일어나다 다시 산다 새 생명을 얻는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활도 두 단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 1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16절까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거인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채를 깃발기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서 빛으로 만나 주셔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거꾸러뜨림을 당한 후에 일으킴을 받는 것처럼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빛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나서 일으킴을 받는 첫 단계가 있고, 즉, 이 말은 영이 죽었다가 죽은 영이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는 이런 시점이고, 그 사람이 또 자기 생애 동안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생애를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증인들을 보낼 때, 즉 그때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부활이 있어요. 두 단계라고 했죠. 부활이. 그런데 또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와 또 하나님을 왜곡해서 문자적으로 믿든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또 부활이 있어요. 여기 살아난 것은 됐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자가 말씀을 받고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 부활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속사람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빛으로 옷 입어가는 혼의 구원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런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죠. 또 살아난 후에는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살아난 후에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믿었던 여부를 따라서 나의 영의 몸이 말씀의 빛으로 얼마나 밝아졌는지 혼의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할지 못할지 또 믿음 생활의 공로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결정난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계시의 빛으로 지금 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의 영광과 함께 주의 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합시다. 25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여기는 그라는 것은 변사가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천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살아난 자는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나사로고 살아서 지금 믿는 자는 여기 말씀대로 믿는 자는 마르다와 마르다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롱브로가 850번 아니스템이라고 해서 유래를 하고 있는데 유래인데 다시 일어서기 죽음에서 부활 함축적으로 부활시키는 자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살아나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어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일어서다, 일어나야만 하다. 그런 저기가 있고,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다, 살림을 받다, 일어나야만 하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부활도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 12장 1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건 옛사람으로 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빌립보서 3장 1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메시게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접으려고 달려가노라.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빌립보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뛰어난 부활, 온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 그 부활이라는 것은 또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뛰어난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토록 원했던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뛰어난 부활에 참여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는 다 누구나 부활을 했죠. 근데 여기 바울 사도는 이제 뛰어난 부활에 이제 그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도행전 내가 아까 연자자매님이 다시 읽으셨는데 내가 다시 또 읽게요. 아니 12절 12절 그 일로 몇 장이요? 한번 얘기해줘요. 26장 몇 절이냐고 26장 12절부터 이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친지라. 내가 땅에 엎드림에 내게 소리가 들리니 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로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는 이제 뛰어난 부활을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부활을 하되 이제 뛰어난 이제 부활을 이제 소망하고 있었고, 예,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에스겔서 2장 보면 2장 1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그 영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체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그 조상들에게 내게 범하게 한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다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 이제 타락한 민족들에게 이제 깨워가지고 일어서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게 크게 했잖아요. 선지자들도 그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이게 지금은 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된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 잠자는 자들도 있을 거고 이게 죽어서 그 림부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조언을 졸거나 잠자거나 그렇게 하는 거 영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생명이라는 것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비오스. 이게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크시테는 성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조에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의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저기 수단의 사자들도 이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이 생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용어 중에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용어가 조이라는 용어인데 죽음의 권세나 죽음의 능력이 가까이 하거나 만질 수 없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하는 것은 마귀의 산 인격이고 우리 옛사람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죽음의 권세만 가득하지.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 안에서는 이제 믿음 부활하신 새 사람 안에서는 이제 성령의 그 믿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지. 이제 옛사람 안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죽음이 우리 속에 가득했잖아요. 나는 그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은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 죽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은 문자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개념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그리스도 이제 관사가 붙은 그 그리스도를 말을 것은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과 생명을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의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 성경에서는 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죄가 지배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람인 거고 그리스도인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 그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제 그 사단의 저기 권세를 가진 죽음의 그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게 죄인과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창세기부터 구시로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이게 우리 옛사람 안에서 지금도 기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예배당 다닐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어요. 말은.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그 성령이 우리 심령이 부활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다 예배당 나가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게 말씀을, 이게 요한복음 말씀을 접하면서, 아, 이거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우리가 신성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부활에 참여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예배당 나간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죄인일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알고 다시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봅시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우리 번역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앞에 그라는 간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그래서 I am the resurrection 이렇게 and life 이렇게 the resurrection 그 부활 the life 그 생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라는 간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붙이는 정간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더라는 간사를 붙여서 꼭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부활과 다른 생명도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란 뛰어난 부활, 제일 좋은 부활, 그러니까 특별한 부활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부활은 스트롱 넘버 1815번으로 그러니까 엑사나스타시스라는 거예요. 엑사나스타시스로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어요. 지금 신랑이 약혼한 처녀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오시는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의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때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는데 여기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뜻으로 아까 엑사나스타시스라는 그 용어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혼녀로서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섯 처녀가 금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즉 부활의 때에 신랑이 금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다섯 처녀를 데리고 이제 본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25장 7절에 일어난다라는 용어는 에게르라는 용어로 병들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또는 죽음에서
또는 파멸에서 일어나는 것, 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다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기서 땅에 다 엎드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지금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지금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지금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이제 엎드려진 상태. 그러니까 거꾸러진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거꾸러지면서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이 육의 장막이 죽은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빛 앞에 거꾸로 떨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 11절은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몸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의미에는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빛으로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나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 첫 번째의 단계가 있고,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 11절 말씀처럼 이제 자기 생애 동안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고 자기의 속 사람을 단장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버전으로서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생애를 마쳐서 이제 주의 품에 들어가서 자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부활, 그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 이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 이 생명은 애자 자매님이 이미 말씀한 것처럼 비로소 육신의 생명이 있고 푸시케 혼적 생명이 있고 조의 생명, 영적 생명이 있는데, 오늘 나는 그 부활이 그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은 조회라는 영적 생명인데, 이 조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나 죽음의 능력이 가까이 하거나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생명으로서 하나님 자신, 그 생명인 거죠. 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27절에 마르다의 이제 대답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에게서 어떤 말을 들으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나의 메말라 있는 이 마음 땅을 적시어주고, 또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저주받아갖고 어둠이 가득했던 나의 마음 땅까지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그러니까 사망은 물러가고 이제 조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활, 그냥 생명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 부활과 그 생명이라고 이렇게 딱 단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면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면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들은 천사와 동등된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을 가진 자가 아닌 영의 몸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과 그 생명에 참여한 자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사망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전도하고 있는 젊은 처자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부모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예배당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몇 번은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같아서 이제 제가 동영상도 이렇게 몇 개 이제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지금 2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전하는 말씀과 실제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의 이 차이를 제가 그 차이를 좀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뭐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현재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심령과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탄 마귀가 오는 건지를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를 이제 짚어주고자 했는데 이렇게 늘 말씀을 전해보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만족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준이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지나더라. 자, 서서히 봐야 돼.